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4편 먼저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네.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예. 오랜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자매 있는데 배지한 서울에서 학교 또 다니다가 함께 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또 한 번 더 환영합시다. 자주 오세요. 그래요. 지금 소위 말하는 팔복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잠깐 나눴는데 아마 여러분 속에 혼돈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예, 지난주에 주로 여러분 같이 제가 말씀을 나눈 거는 소위 본다, 하나님을 본다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직접 본다는 그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우리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봤다 하는 사람들은 물론 환상 중에 뭐 그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본 것을 다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제 좀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 했을 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이 정말 내 속에 죄서는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을 본다. 이제 이런 생각 속에서 기도하고 자기 죄를 참 참회하고 자기 삶 속에 죄가 전혀 개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상태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잘못하면 너무 경건주의적이거나 아니면 신비주의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고 그 길로 가게 되면 대부분 좀 그릇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번역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또 거기에 많이 이제 번역 그대로 그냥 읽으니까 초점이 문자 그대로 읽으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또 개중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시다. 예배 인도자들이 되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났었습니까? 제가 가장 당혹스러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대. 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어들을 갖다 계속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언어들이 아마 이제 전도 우리나라의 빌리그레암 집회 이후에 선교 단체에서 전도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만났어요? 안 만나면 중생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이 말이 제가 그렇게 말해서 설명을 해봐라고 얘기했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도대체 뭔지 이야기를 해봐라니까 잘 설명 못 하더라고 자기도.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이에요. 물론 인격과 인격이 만납니다. 그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라는 사실은 우리와 대화할 수 있다는 존재죠.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가 그 뜻과 함께 만날 때에 그 가운데 인카운트먼트 함께 직면이 일어나는 거죠. 만남이 일어나는 거죠. 만남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수긍하게 되고 내가 그 뜻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어 우리 눈높이에 와서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게 로고스 사건이라서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성령께서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감정들, 우리 의지를 갖다가 변화시켜 줍니다.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 저는 그게 수긍합니다. 그 말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로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이상하게 좀 저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다가오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고 계시고 내 죄에 대한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 내 죄스러움에 대해서 내 자신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 손을 맡기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되어가는 것인데 잘못하면 있는 것은 이제 잘못된 미스리드 한다는 거죠. 미스리딩 한다는 말이죠. 오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하는 말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저한테 그것을 명확하게 잘 설명해 준 분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설복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이 말은 사실 예배가 무엇인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 했을 때에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니면 구약에서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싫어한다고 하세요. 이스라엘이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에 저녁에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한. 특히 이사야서 여러분 2장을 읽어보면 내가 그 냄새 맡는데 아주 지겹다. 그 미가스라든지 아모스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행사, 하나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형식을 갖고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이게 위선적인지를 갖다가 그대로 아주 날카롭게 아주 독설스럽게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해서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까 우리 아벨과 가인 이야기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나요? 제사는 받으셨나요?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으로 된 그러니까 피를 흘려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그러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 보게 되면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가인이 여러분 농사 짓는데 농사로 그러면 제사 자기 예물을 가져와야 되지. 농사 바꿔 가지고 그러면 동물을 가져와 가지고 드립니까? 자기 소산 그대로 자기 거둔 소산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는 억지 춘향식으로 묻히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사님이 잘 적은 요한 1세의 말씀에 예배 드리는 자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악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창세기 보면 네가 왜 분노하느냐, 네 왜 화를 내느냐, 네 앞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문 나가면 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죠. 제가 경험이지만은 우리 집에 입양을 한 마리를 했습니다. 네. 조그만 이 강아지를 입양하니까 이게 완전 어린애 키우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여러분 제가 막 벨 울리고 들어가면 막 애는 컴퓨터 한다고 바쁘고 사모님은 요리하거나 TV 본다고 이렇게 해도 강아지는 나와가 뺑뺑뺑 돌아요. 보면 하냐고 돌아요. 근데 화장실에 뭐냐면 이제 세수하러 가면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어요. 놓을 때까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데 뭐냐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상황. 가인은 죄와 더불어서 악한 생활 속에 뒹굴다가 와가지고 제사 드려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드린 겁니다. 안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아벨의 삶 자체가 어렵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살았던 삶이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이 그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이제 다도지부제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만몬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일이에요. 한 사람을 섬기든지
이것을 섬기든지 아니면 두 가지는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다. 하나님께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품격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품격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소명,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갖다가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그냥 설교 듣기 좋아서 찬양 좋아서 아니면 여러분 뭐 누구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공동체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기 예배하고 각기 하나님 뜻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예배가 다가 아니다는 거죠. 여기에 왔는데 함께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가정의 예배를 드리든지 여기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근한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예배 드리나 마나 말짱꽝이에요. 어떤 사람 제가 수련회 가가지고 모르니까 뭐 핸드폰 보고 있길래 뒤 호통 쳤더니 왜 그러세요? 성경이 그 핸드폰에 성경이 다 탑재돼 있더만 요즘은 노트 하더만 그걸 봤는데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제가 보는 것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와가지고 뭐 전화 올리고 문자 온다고 대답하고 하면 떼치웠어. 그래가지고 예배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걸 먹은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왜 핸드폰 신경 써요? 어떤 사람 보니까 여기 뭐냐면 설교 노트 적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장 볼 걸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더라고. 장 볼 리스트 작성하고 있더라고. 이 예배 시간에 사업이 어떻게 돌아갈지 집에 왔는데 뭐냐면 집에 강아지가 집을 어렸을지 이렇게 마음이 분산되면 예배가 집중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회사 아니면 내 가족들 누가 여기에 여러분 생각들이 벗어나 있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두 신을 섬기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봅시다. 만몬이 뭡니까? 만몬은 돈이죠. 오늘 소비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더 많이 일하고 쉴 새 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라.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 다람쥐 채바퀴듯이 끊임없이 생존 경쟁에 내몰려가지고 달려가야지.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난 그래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에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나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저항하는 겁니다. 여기에 심표를 찍고 여기 마침표를 찍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만일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 예배 자체는 만몬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돈 더 많이 버리기 위해 가지고 아니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공부 잘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없이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복한 것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도 소유가 많기 때문에 행복하나요? 그렇지 않죠. 결국 불안을 조장하는 이 사회 속에 구매력을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안정감을 드는 이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고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그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왜 거기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 가운데 편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고 사는 삶을 살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바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열심히 일해라. 죽도록 일해라. 끊임없이 일해라. 쉼없이 일해라. 예배하러 가야 돼. 예배? 이 자식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집 안 줘. 너가 집을 구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두말한 벽돌을 계속 구워내게 하는 그 사회 속에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그들을 이끌어낸 거죠. 광야로. 십계명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그걸 키워드로 해서 앞에 3개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나머지 6개의 계명이 딱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 1계명과 마지막 계명이 연결되죠. 연결되죠. 여기에 근본 내가 여러분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 주일날 또 일을 지금 우리 사회가 뭐냐면 주일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발전소 돌리려면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버스 가야 되잖아요. 지하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다 놓여 있습니다. 이 사회가.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간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루 정도는 쉼표를 찍을 수 있는 바로 그 신뢰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전적으로 더 이상 거기에 개의치 어떤 여건이 와도 나는 딱 끊으면서 제가요 군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일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경험, 신앙생활 경험을 하면 어릴 때 교육 받을 때 했던 교육을 뭐 어떻게 받았는지 주일을 성수한다는 데서는 철저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신학교 가서 깨었어요. 신학교 이전까지는 주일날 공부 일절 안 했습니다. 그 다음 11조 꼬박꼬박 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 채워주셨고요. 책임지셨고요. 그 다음에 공부 주일날 안 해도 저도 가방끈으로 하면 좀 긴 편입니다. 긴 편입니다. 공부하게 하셨어요. 머리로 하면 그래도 뒤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저는 그게 제 능력 이상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요. 믿어요. 한 날은 군대 갔는데 군에서 이제 일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보안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말하는 점은 기무사입니다. 기무사. 주일날 뭐냐면 뭐 때문에 보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 인사과 서무개를 했는데요.
그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주일이기 때문에 못 갑니다. 뭐 보고 못 합니다. 이렇게 막 그때부터 상시옷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 나오는데요. 저는 보안대가 그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병대대인데 포병대대 정도 되면 아마 그 부대의 중사나 하사가 뭐냐면 우리 부대를 맡을 정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 그 하사한테 대들었으니까 대대장을 갖다가 대놓고 이렇게 다루는 분한테 못 간다 했으니까 당장 튀어오더라고요. 못 갑니다. 지금 주일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죠, 환장. 하여튼 뒤에 마무리는 잘 되었습니다. 안 죽고 잘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예. 군대에서도 주일날 일 시키면 도망가 버렸어요, 예배 시간에는. 예배 뭐 어디 갔냐?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죽을래? 뭐 죽이십시오. 뭐 죽이려 하는데 저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군종되었습니다. 군종되었어요. 그 군종돼 가지고 지금 목회자가 된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저항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열매를 거둔다는 건 축복이죠. 그것만 거둬서도 좋겠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만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리 세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대신앙 고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1조 이제는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적인 율법적인 조항은 아닙니다. 신약에 와면 11조 의무 자체는 폐지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의무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그러나 11조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11조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물질의 모든 것이 다 여기 오늘 우리 시편 말씀에 땅과 그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 신앙 고백. 그 중에 10의 1을 상징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1 더하기 1은 X가 되는 3도 되고 4도 될 수 있고 5도 되고 초등학생들한테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가르치면 장로님 곤란하겠죠. 워낙에 공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건축할 때 1 더하기 1은 X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무너지죠. 무너지죠. 그런데 과학이나 지금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1 더하기 1이 제로도 될 수도 있고요. 그죠?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3, 4, 5, X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개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 결과를 갖다 먹겠다는 거 정직한 거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진짜 생각한다면 여러분 삶에 여백을 두세요. 여백을. 그는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영역을 두시게 되면 여러분 속에 산술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뭡니까? 뭘 통해서?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저는 11조 주일 성수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 자라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는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풍경 있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거는 내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하나 한 개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와 관계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뭐 원초적으로 돌아가면 에녹 같은 사람들, 에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300년 동행하고 나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어요. 에녹이 뭘 했습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나요? 에녹은 자기 시대의 그 제약됨을 갖다가 여러분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노아 홍수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가족이 더 이상 그 세상에 빠지지 않고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실을 300년 동안 예언해 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 노아 이후 시대를 갖다가 대비했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에녹의 그 아들 무드셀라가, 자손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바로 홍수가 터져요.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뭡니까? 가장 나이가 많죠. 왜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가난한 더디 하시려고 시간을 계속 늦춘다는 상징적인 표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삶이 아닌 자기 뜻대로 뭔가 민족을 구원해보게 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서 쓰임받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하다가 만났습니까? 자기 곡식하고 타작마당에 남한테 빼앗기가 싶어서 밤에 여러분 텐트 치놓고 은밀하게 타작하다가 만난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결국 민족을 위한, 자기 동포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배 가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 보고 좋아서, 하나님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멋있신 하나님 하고, 여러분 뭐 그거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좋더라고 그렇게 매몰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자기 부정함을 깨닫고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여러분 무지몽매한 백성 속에 나가서 듣지 않아도 외치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간 것이죠. 뭡니까? 그루터기를 준비하는 삶. 그루터기를 준비하는,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도록 그 준비하는 삶을 그때부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볼 것이요. 봐가 뭐 어떻게 할래요? 그림 그릴래요? 작곡할래요? 하나님 봤다고 여러분 자랑할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명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리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빠져가지고. 예, 여기 보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하나님의 성사는 쓸 자에 대한 조건으로 내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냐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거 실제로 십계명 요약이에요. 토라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뭡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딱 요약한다고 그러면 두 가지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일편단심 사랑하고 그와 똑같이 내 이웃을 존경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진짜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존경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 속에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그 삶 속에는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성이 더 풍부해지는 사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것 하고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은 그건 예배가 잘못된 거죠. 그건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도요. 방언하고 뭐 해도 예? 해도 내 것 추구하게 되면 그건 바알신을 섬기고 그거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편 24편은 보면 세계와 모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쓸 자, 주의 성산에 쓸 자 누구냐? 예배자로 쓸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두지 않고 거짓 명시지 않는 자로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요. 내 개인적인 삶에 들어옵니다. 내 사업체에 들어옵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 내가 왕자에 앉았으면 그것을 비켜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디스트론 폐위시켜야 돼요. 폐위시켜야 돼요. 그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 받을 것이며. 빨리 넘어갑시다. 자, 화평하다는 말은 샬롬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샬롬입니까? 어떤 평화입니까? 어떤 평화입니까? 전쟁이 하나도 없고 분쟁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게 평화입니까? 압력밥솥에 불을 갖다가 밑에는 팍 피우는데 안에는 안 쳐다봤지만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그게 안 터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안전핀이 돌아가죠. 예. 밖에는 보면 뭐 압력밥솥 안전하잖아요. 혹시 압력밥솥 터진 적이 있습니까? 예, 뭐 저런 경우도 평화가 없는 집안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 보면 예, 있습니다. 예. 압력밥솥 그렇게 해도 하잖아요. 그렇게 짓눌러 놓고 안전 장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평화를 갖다가 우리는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사회, 특히 성경에 쓰일 당시 로마가 주는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꽉 짓누르는 거죠. 세금을 적출하고 군사적 압력을 가하고 찍소리 못하도록 만들고 찍소리 하는 사람은 안전핀으로 뭘 다했냐면 그 안전핀이 뭐냐면 십자가 매달아 보는 겁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핀이에요. 안전핀. 네. 그런 평화가 아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생기게 되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상황. 가인과 아벨이 불과 아담이 죄를 짓고 나는데 불과 한 세대도 지나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인간과 인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요. 인간이 또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우울증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자존감이 없어지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자, 거기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망가져 버렸어요. 끊임없이 인간은 뭐냐면 자연을 사실은 다스리라는 말을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마음대로 훼손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게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니 작년부터 계속 겪어오는 게 뭡니까? 미세 플라스틱이죠. 미세 플라스틱이죠. 어쩌면 인류는 미세 플라스틱 때문에 빨리 멸망당할지 모릅니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염려 없이 마구잡이로 사용해 왔는데 이게 다시 되돌아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자연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서로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 브릿지 빌더라는 거죠. 다리 놓는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크랙이 생겼다. 틈이 생겼다. 그 크랙을 메꿔주는 사람. 오늘 에베소서 말씀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든다.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게 여러분 전쟁통해 가지고 짓밟아 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만들어가는 겁니까? 힘센 놈이 뭐냐면 약한 놈하고 짓눌려가지고 너 내가 통합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여러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그래가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응? 둘이 스스로 뭐냐면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맞춰 조율해 나감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통일 잘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요 전쟁광입니다. 전쟁광.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한을 갖다가 무너뜨려야지 통일되기를 기도하고 수많은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 저는 이 한국 기독교의 아주 암적 존재들이 중보 기도자들이죠. 완전히 이거는 엉터리 정보를 가지고 엉터리 정보를 갖다가 흘러보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카톡 받으신 분 많죠? 기도하는 그룹들한테. 그 도대체 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가지고 이 십자가가 앞에 그냥 상징이 아니라 이웃과 이웃과를 이어주고 하늘과 땅과를 이어주는 하나의 다리잖아요. 다리잖아요. 친히 그 십자가가 대심으로 말미암아 육체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시고 그게 다리가 되었다는 거죠. 중간에 계약서의 법조문으로 율법의 법조문 이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하면 너 벌받아 하는 걸 다 폐지시켜버려요. 이때까지 여러분 그와 같이 뭐 했던 거 전부 다 중간에 우리가 여러분 서로 상방에 이렇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뭐 이렇게 뭐 계약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조건 걸고 하는 거 다 폐지시키 버리는 거죠. 원수됨을 소멸하고 먼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해서 서로가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주는 평화의 시대예요. 평화. 바로 평화는 화평케 한 자는 뭡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무지나 아니면 오해나 아니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이전에 그 상처를 서로 삼으면서 서로를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들어보셨죠? 4.3 사건에 가가지고 제주도민들을 갖다가 아주 도륙한 장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서북이 북한의 해방 이전에 서북이 어디냐면요, 그거에 가장 기독교가 많았고요. 평양, 오산, 의주, 정주 기독교가 아주 지배적으로 많았고 산업도 발전했고 엄청나게 여러분 북한 경제, 전 한국 경제를 다 떠받치고 있던 게 그곳입니다. 그 처부 청년단들이 결국 북한 정부가 수립되는 가운데 축출돼 가지고 반공 의식으로 무장 내려와 가지고 공산당이면 다 때려 죽이려고 그와 같이 했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 내가 당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누구도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번에 여러분 이런 책을 읽는 가운데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서북 계열의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안창홍 선생님, 함석근 선생님, 이성훈 선생님 오산학교 지으셨던 이와 같이 이런 분들 아주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한 분을 만나 오충일 목사님이라고 만났어요. 목사님이 하면 자기도 북한에서 내려올 때 자기 아버지가 북한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죽었대. 그럼 공산당 하면 시를 떨지 않겠어요? 지 가족이 피를 받는데. 근데 이분은 내려와 가지고 민족 화해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왜 그 사람들하고 다르냐고 했던 말이, 복음을 아니까 성경 예수를 믿게 되니까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든 그들을 갖다가 품으실까 고민하니까 길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서로 갈라쓰고 반목 질서하는 데는 이유 따지면 다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이유를 말하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 없이 그냥 미워하는 게 됐습니까? 상처받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나 행동 한개나 무한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 반목 질서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부추기 가지고 편을 가르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능한 둘이를 화해시켜서 서로 대화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피스메이커의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쉽게 넘어가는데 하나님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들은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네.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는 복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학과 교조화된 여러분 이 이해가 얼마나 우리의 여러분 이 상상력을 갖다 죽여버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하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하면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 다 갖다 붙일 뿐이면 나는 뭔데? 화평케 한다는 복이 나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구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여러분 여기 믿는 우리도 지금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지 둘 사이에 반목된 가운데 서로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이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에게는 더 해가지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원과 부여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으로 책봉되는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됩니다. 입양된다. 그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갈라져 있는 틈, 서로 결별하고 서로 반목 질시하고 서로 원수된 그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어. 때로는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면 나는 망할 수 있어요. 내가 다리가 되면 내 위로 무거운 짐들 아니면 막 올라가잖아요. 지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짓밟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되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여성들은 또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딸. 성경은 남성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다 여성과 남성을 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오늘날 여러분 이 프레임에 갇힌 기독교. 프레임이라는 게 저 창틀이죠, 창틀. 창틀로만 딱 봅니다. 다른 것으로 보면 잘못됐다 생각할 거죠. 그쪽으로만 봐야지 서로가 동의되고 대화가 되는 세상. 이 프레임에 걸려있는 이 기독교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중간에 서로를 갖다 이해시키고 주고 서로를 품으려고 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어제 어제 서울시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기어 축제를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요 군대 생활하면서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3사람을 상담했어요. 자살까지 생각하는 군종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이었습니다. 동성애가 얼만큼 나쁜지 그게 얼마나 사람의 인격을 갖다가 그와 같이 참 심의하는지 압니다. 동성애는 저는 죄라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죄인을 품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만일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없겠죠?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하는데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면 다음부터는 풍경 있는 교회 안 오고 절벽 있는 교회로 가실랍니까? 아마 큰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동성애자가 그게 자기 커밍 아웃 했으면 애들 베릴까 싶어가지고 전화시키듯이 다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한 교회들은 그런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우리 교회에 만약에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식사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에는 동성애 고치면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딱 정답이죠? 에이즈 환자가 여러분 와가지고 나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면 그때면 주방이 난리 나겠죠 이제. 그게요 여러분 지금 현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디세이블 된 거잖아요.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거기는 디세이블 된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왜? 더럽혀질까 싶어가지고. 더럽혀질까.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 어떤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차별법이 통과되면 만약 교인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줄여달라면 어떻게 하겠냐. 나는 못 해준다 할 거다. 그럼 잡혀가는데요. 잡혀가야지. 잡혀가야지. 진리를 위해서 그래 그 정도 희생 안 하고 어떻게 자기 소신을 지키냐? 품어야죠. 품어야죠. 그 외에 우리가 터부시 되는 수많은 일들이 이 사회는 있습니다. 이 사회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얼만큼 품을 수 있느냐. 거기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집안과 집안이 싸울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여러 가지 반복질시하는 이 가운데 저는 우리가요 신앙인이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그런 발언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런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 외에 이념이라든지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다운주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이 사회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지금? 다른 종교를 구원의 종교로 인정하면 다른 종교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죠. 그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거 아닙니까? 내 것만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부정해 버리면 그게 어떻게 화평이 일나겠어요? 제가 이 말은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가가지고도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아무튼 조그만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주변에 다 갈라져가지고 반목 질시하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내 자신도 뭐냐면 거기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때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내 집단 이기심을 갖다가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서로 간에 연결시키고 화해시켜주고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산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가 시와 참 702장 한번 더 부릅시다.